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4쪽 1절부터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 봐야 되는데 12절까지는 봐야 되는데 우리 4절까지만 보면서 말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어수선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봐도 이렇게 좀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소식보다는 좀 뭐랄까요, 불안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하고 막막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뭐 매체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했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들추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 격앙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격앙한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이 그들과 교회를 구분할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와 그 이상한 교회들을 구분지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똑같이 우리를 취급할까? 지금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방송을 통해 나왔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지 아니면 똑같이 그들과 다르지 않는 반감을 사게 될지는 지금부터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결정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름을 증명해 보여야 될 역사적 사명이 생겼어요. 그들의 유혹과 또 반대로 그들의 유혹, 나는 신이다에서 얘기했던 그 이단 혹은 또 사이비, 그들의 유혹과 미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히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도요. 성경 말씀 공부하지 않을래요? 라고 접근을 해요. 카페일 수도 있다고 하죠. 학교 동아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대학교 안에 엄청 많아요. 조심하세요. 앞으로 지나갈 사람들은 아무데도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공동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 스며든 스파이처럼 스며든 그들로 인해서 그들 속에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 말에 속고 어떻게 저 교리에 속지? 특히 JMS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저는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그게 납득이 되나? 특히 170이 넘고 예쁘고 몸매 좋고 학력 좋은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혹할까? 그만큼 그들의 속임은 정교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거기에 속아 그런데요. 여러분 스며드는 거 있잖아요. 스며드는 거. 실제로 정신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오래 근무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대요. 무슨 판단력이냐면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케어하면 저 사람이 온전한 생활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든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한켠에서 자라나면서 실제로 그래서 환자분들이랑 결혼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 오래 저기하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왜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투가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판부터 초반에 경계하고 그들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시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아마도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이들이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2000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 해왔는데 그들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현상만 있으면 예수님이 온 것 같은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는 예수님이 오시긴 오실 건데 아무 이야기나 듣고 혹 내가 그랬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오래 믿었어도요 적이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전 세계가 아니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다미선교회의 그 휴거 이야기와 비슷해요.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다 파는 거예요. 다 팔고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도 때려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 그 날짜를 딱 그 계시를 받아요. 1992년 10월 28일.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그날에 맞춰요. 그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맹목적이고 얼마나 광신적인지 막 방송에서 막 카메라 찍는데요. 그 이후로 기도원이나 교회 집회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졌어요. 너무 매스컴에 이상하게 비춰져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모든 매스컴이 그날을 주목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증폭시키면서 그것에 모인 자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습에 이들의 모습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마음까지 뒤숭숭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했어요.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전국으로 방송이 됐는데 그들을 모으고 오직 하나에 집중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휴거. 다시 오시고 우리는 그날에 드림을 받는다. 이게 교회가 말하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도 얘기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나도 몰라. 그날은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셔. 근데 이거를 그날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메시지. 아마도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어쩌면 출애굽의 소식만큼이나 큰 기대와 소망이 되는 소식. 이 땅에서의 우울함, 이 땅에서의 막막함을 벗어던질 수 있는 진짜 끝이 온다. 정말 홀가분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 몸부림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졌죠. 그날을 정하고 마치 그날이 마지막 날일 것처럼 주장했던 이장림 목사의 접근 만기는 그날 훨씬 이후의 날이라고 해서 사기로 판결이 났어요. 그 이후로 교회에서는 휴거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마치 이단처럼 치부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 20년, 2020년, 40년 됐나요? 언제 된 거예요? 1990년, 2002년, 한 30년 됐네요.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네. 2002년을 못 본 것만큼 아쉽겠다. 장관이었습니다. 막 카메라, 그땐 카메라가 작지도 않았잖아요. 막 이만큼 했는데 막 좁은 지하 막 교회에서 막 하고 막 진짜 막 불티고 정말 분위기는요. 그날이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날 분위기가 어땠냐면 수요일 끝나고 집에 가라 그랬는데 혹시라도 물론 그날일 수도 있지 않아요? 철회하신다는 분도 있고요. 금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날이 마지막이지 혹시 모르. 저는 믿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교리를 집요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또 사람들을 이렇게 구슬렸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 답답한 일입니다. 원래 그렇게 큰 그림이었는지 이장림 목사의 큰 그림이었는지 아니면 해보고 나니까 상황이 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이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자. 우리가 막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우리 부흥회 시절을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일어나요. 세계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선교에 참여하실 분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집사님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대학생 집회하면 다 일어납니다. 뜨겁잖아요. 막 꿈꿀 시기니까 막 이러면서 불을 집회 막 강사님들이 막 해요. 그러면 다 일어나서 5대양 6대주를 가요. 다. 그 청년들 다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이제 또 막 부흥회하고 막 하면 이제 막 교회 짓자 그래요. 그래서 막 작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막 그 작정해요. 저도 작정을 했거든요. 작정을 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100만 원을 했더니 막 순간적으로 너무 믿음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을 동그라미 하나 더 걷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술에 취한 듯 뭐 약에 취한 듯 그렇게 헌신하시면 안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또렷하게 헌신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앞에서 아무리 방방 뛰고 막 집을 팔아야 돼요. 차를 팔아야 돼요. 막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 성령의 감동도 있거든요. 이 성령의 감동마저 여러분이 파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푸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들어서 시간도 드리고 재정도 드리고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 사람 하니까 지기 싫어가지고 나도 하고 저 사람 하니까 저 교회 때문에 얘도 때문에 하면서 막 하면 제가 이장님 목사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생에 한 번쯤은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맨날 툭하면 뭐만 교회 돈 필요할 때마다 옥합 깨자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장님 목사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깨졌다고 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구슬렸어요? 야, 내가 이따가 저기서 집회를 하는데 이따가 와서 하나 깨트려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소위 말해 뭐예요? 감동과 감사가 일어날 때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두레돈밖에 없으면 두레돈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종말의 때에 이 자리에 얘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왜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10월 28일 이후에 없습니다. 여러분 쌓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칩시다. 말이 되죠? 아니 하나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까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거 모아서 뭐하게 해요? 만약에 그걸 모아서 고아들에게 막 전쟁터에 막 보냈으면 괜찮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갔어요? 저금 통장인데 저금 통장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거운 마음에 하셔도 되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자칫 취함일 수도 있다는 것. 분위기에 취함일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그날은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뒤로 미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이 고단할수록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심일까요? 그냥 도피성 발언이에요. 사실 삶이 싫지 않거든요. 삶의 전체를 보면 싫지는 않은데 지금 이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잠깐 모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게 진심이라면 우리는 쌓아둔 곳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빨리 그것을 소비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환자들이 치료비로 낼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땅 사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집 사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막 투자하고 아니요. 예수님 빨리 오셨다 그러면 홀가분하게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건 진심이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강림이 강렬한 것은 뭐겠어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했다고 봐요. 핍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류작,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이단들처럼 아류작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바울이 영향력이 가장 컸으니까 바울의 이름을 빌리고 바울이 그랬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면 직접 편지를 써서 내가 그랬다 할지라도 믿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어진 오늘을 사시면 됩니다. 내일이 종말이거나 오늘 밤이 종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무언가 우리가 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맛있는 식사하시고 가족들과 대화하시고 그렇게 잠들었다가 주님 오시면 그렇게 주님 앞에 모이면 돼요. 모범생들이 시험 기간에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공부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어느 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도회 문화가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골방이 기도회예요. 근데 한국은 다 불러 모아서 하잖아요. 불러 모아서 하니까 교회에서 안 하면 집에서 잘 안 하게 돼요. 그 한국은 외국은 모든 게 학습이잖아요. 공부가 돼. 막 아무 데서나 가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학교 아니면 학원 아니면 공부를 안 하는. 이게 국민성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이더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인가 말씀드렸나요? 매일이 주일 같은 일상이 예배와 같은 가정은 또 교회에 가고 교회는 반대로 또 가정과 같이 포근하고 주일은 일상처럼 편안하고 또 분주할지라도 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다름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일날은 그렇고 여기 입는 옷이 그렇잖아요. 입는 옷이 어떤 분들은 딱 차려입은 안들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제가 구두를 잘 안 신거든요. 평상시에 발이 아파서 제가 평발이기도 하고 근데 주일날에는 이제 구두를 신었다가 요즘에는 좀 이렇게 편안한 운동화 비슷하게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껴 신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나를 위해서 지나치게 아껴버리면 그건 나중에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장식해놓고. 성경에도 얘기하죠. 장식해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쓰세요? 주일날만 쓰십니까? 주일날 성가대로만 반주자로만 뭐 주일날 어떤 직분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 선생님으로도 하나님께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로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남편으로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국민으로서 사용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낮이라도 여기서 하나님 이날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날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날을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일상이 그것을 준비하는 날이니까요. 저는 우리 다현이가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전쟁 나는 거 우리 동네는 지하주차장 1층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오겠다. 미리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몸이 움직여지니까 훈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다 이렇게 삐용삐용삐용 막 울면 어떻게 해요? 비켜주십니까? 근데 안 사람 옆에 서서 어떻게 비켜?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만약에 저렇게 오면 어떻게 비키는 거야? 알아요? 어느 쪽으로 비켜요? 그러니까 쉽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백밀러에 보이는 쪽 있죠? 반대쪽으로 꺾으면 돼요. 왼쪽으로 앰뷸런스가 보면 오른쪽으로. 근데 문제는 평상시에 이걸 해봅니까? 안 해보니까 이게 꺾는 얼마큼을 꺾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꺾다가 길을 더 막는 경우도 생겨요. 연습을 안 하니까. 마지막 날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비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면 그날 갑자기 안 돼요.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제가 운동할 때 우리 선생님이 붙여놓으신 거. 연습은 시합같이. 시합은 연습같이. 연습은 연습이고 시합은 시합이고 제가 맨날 연습만 하니까 시합을 못해요. 긴장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긴장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수준이 좀 맞고 잘하시는 분 있으면 막 긴장해서 하고 배우게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공부한다는데 앉았는데 맨날 구구단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구구단도 헷갈려요. 그것만 하면. 부목사님 사사? 늦잖아요. 뒤에서 먼저 누가 대답했어요. 이거예요. 대비 안 하고 있으면 갑작스럽게 그날의 모두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아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 말이 이제까지 평생 안 믿어진 게 죽기 직전이 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 본인의 완악함을 증명할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너무 또 그 마지막 날로 우리가 협박하듯이 막 그렇게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증상이 그게 뭐냐? 첫 번째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가 뭐예요? 등지는 거, 돌아서는 거예요. 배신, 종교를 배신하는 거, 배교를 말해요. 근데요, 제가 한번 억지로 끼워 맞춰보면 코로나가 딱 터뜨리고 나서 뭐 집회가 저희가 됐잖아요. 금지가 되고 이제 각자 막 온라인 예배를 막 드리면서 교회마다 일어난 증상이 뭐냐면 최소 30에서 50%가 줄었다는 거예요. 출석 성도가. 근데 반대로 반사이익처럼 또 다시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반사이익처럼 그렇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그 교회 가기 민망하니까 주변에 다시 큰 교회로 옮겨가서 반사이익으로 부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기도 웃기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것도 사실은 우스운 말이에요. 다 가잖아요, 갈 때. 식당마다 그때도 며졌어요. 마트 백화점 며졌고요. 놀이동산도요. 아주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짓말. 근데 마치 자기는 나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긴 그렇고 뭐예요? 마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끝나면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교와 다름이 없어요. 이게. 마치 기회를 엿보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굳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지금은 거의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면 지진, 전쟁, 그리고 각 사람들의 삶의 형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떻게 지금 안 나오는 거 있습니까? 지금 다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미 예견됐고 이미 진행 중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법이 정의가 됩니까? 법이 진리예요? 아니죠. 이번에 누구 세워진 사람 중에서 버스비 800원 횡령도 아니고 깜빡하고 못 냈는데 그 사람은 파면시키고 검사들 몇십만 원, 8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막 해준 사람. 자기들끼리 그러고 놀아요. 그래서 사법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법전문가라고 얘기해요.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얘기해요. 법전문가. 이게 뭐예요? 법을 가지고 법이 완전하진 않으니까 이리저리 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무슨 굉장히 사명감이 있는 것처럼 탁 난도질하면서 소위 말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법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고 법이 정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치가 답이 되고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럼 종교는요? 지금 종교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 물론 우리 건물을 가지고 우리 공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면 좋죠. 누가 물어봤어요. 막 얘기하길래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새벽기도 금요철에 못해요. 주상복합이라는 걸 잊고 살아가다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불편한 상황도 있었다면서 그 새벽에 노래소리가 들리고 기도소리가 들리는 것 저녁에 또 이렇게 모여갖고 9시 이후에 또 음악하고 막 이러는 거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마다 우리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이죠. 근데 내가 우리 교회를 하나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역사 사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기도할 공간이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낮에 와서 하면 되고요. 돌아가면서 서로 모여서 하긴 좀 어려우면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이번에 고난주간에 그렇게 또 릴레이 기도를 할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부족한 기도의 분량은 골방에서 채우시면 되고요.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적어서 모임 횟수가 적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아니거든요. 모여도 너무 많이 모여요.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는 편해요. 근데 친구 녀석 하나 중에서 술 먹고 심심하면 전화하는 애가 있어요. 나랑 통화하면 되잖아요. 술 먹고 옆 사람을 바꿔줘요. 우리 목사님이야. 내 친구 목사님.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꼭 바꿔줘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친구 많이 취했나봐요. 목사님이 불편해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전화하면 좋아서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전화 받아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술안주 좋은 걸로 누가 저렇게 하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고서 이러지 말고요. 덜 취하도록 좋은 안주 소고기 막 해주고 하세요. 기피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극 참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애매함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분이 마지막 구원의 보류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사람들을 짝지어주고 여러분을 그 사람과 관계 맺게 하고 여러분과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행동, 말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셀 수 없이 여기저기서 자기가 정병석 씨가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아우 참 우리 하나님 되게 매력 없죠. 어떻게 그런 자기가 말도 어느라고요. 나 표현도 못하겠어요. 방송에 나온 언어 그 성경 해석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음란하게. 자기 어떤 그 음란함을 막 정당화하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교주를 추대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서 이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요. 저희 김정은만 나쁜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그 사람 우쭈쭈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더 나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봐요. 교주 혼자서 교주가 되겠냐는 거죠.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확신하시고 붙으세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속아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전제가 뭐냐.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 속이는 자예요. 조심스럽게 접근하잖아요. 자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냐. 아, 먹어도 되는데. 동산주의도 먹지 말래. 왜?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금지한 걸 거야. 그러니까 확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그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따서 누구 줘요? 아담도 줘요.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뱀을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뱀은 그 지혜를 뭘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망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경험들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모함에 빠뜨리고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누군가의 손해를 입히는 그런 데 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혜를 오직 뭐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람을 구하는 데 여러분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의 호기심은 뱀의 교활한 자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범위를 넘어섰어요. 이게 속이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보이시피싱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냥 국제전화는 안 받고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아요. 근데 받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빠져나갈 수가 없대요. 기가 막히게. 근데 가끔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면 너무나 뻔한데 얘네가 너무 진지하게 사기를 치는 게 나와서 녹음을 했대요. 아들이요 지금 저쪽 클럽 가서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아들을 납치했다고 막 칼에 찔렸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음을 참으면서 걔네들이 역으로 속이는 막 장면들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깜짝같이 속는다 그래요. 마지막 때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아까 우리가 기도했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교묘한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와도 눈뜬 채로 당한 거예요. 눈뜬 채로. 그리고 아까 타락이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고 아차! 잘못했구나 알았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면 용서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숨어요. 민망함에 창피함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이 인지될 때는요.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숨을수록 피할수록 더 불편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한 주 빠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교회 오시면 돼요. 아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주 안 나가고 두 주 안 나가고 미안해서 어떻게 나가. 그건 핑계예요. 핑계. 안 나왔으니까 가야죠. 여러분 예를 들면 머리 깎아야지. 저도 머리 깎을 때가 됐어요. 머리 깎아야지. 근데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찰필이 그랬어. 2주 3주에 머리가 더벅 머리가 됐어. 더벅 머리 해가지고 어떻게 미용실에 가. 여러분 더벅 머리가 됐으니까 어디 가요? 미용실에 가야 돼요. 씻지를 못했어. 더러운데 목욕탕을 어떻게 가. 들어오니까 목욕탕. 교회를 며칠 못 가는데 민망했어요. 민망하니까 교회로 오셔야 돼요. 숨지 않다. 아시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숨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근데 경건하니까 뭐예요? 죄를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누가 그랬대요.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술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라는 말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탄 이거밖에 모르니까. 목사님 안 취하면 되잖아요. 전 주량이 좀 꽤 있어서 몇 병 마셔도 안 취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 물어봤대요.
청년한테 너가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먹겠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먹겠다는 얘기.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먹겠다는 얘기냐? 그렇잖아요. 의도가. 자기는 어쨌든 술을 마시고 싶은데 허용되는 범위를 찾는 거예요. 수치를 찾는 거예요. 그건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마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코올한 자들 만나보셨어요? 예배드리려고 알코올한 자들이 많아요. 멀쩡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도 처음엔 술 한 잔도 입에 못했어요. 한 잔부터 시작이 돼요. 한 잔부터.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대단히야 한번 취해보자 하고 짝으로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한 모금부터. 야 내가 주는데 안 먹냐? 한 모금.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살 뿐 아니라 저 세상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누군가 말씀을 가지고 속이려 들 때 대적할 수가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 아시죠? 삼손하면 따라붙는 여자의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들릴라.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면 택한 사람이에요.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사사였어요. 근데 얘는 사명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데 재미가 들렸어요. 아 근데 또 갑자기 누구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난 거죠. 들릴라. 블레 사람들이 뭐가 궁금하죠? 쟤도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돈을 주고 꼬셔요. 비밀만 알아주면 너에게 이만큼을 주겠다. 들릴라가 꼬십니다. 얼뜨기 꼬셨겠어요? 최대한 자기의 미모와 육감과 모든 걸 다 이용해서 삼손을 꼬셨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안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두세 번 하니까 삼손도 넘어가네요. 알았어. 머리카락. 빡빡 밀려서 뭐가 되죠? 맷돌 돌리는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속이는 자들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고요. 그들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지금 그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도를 검색했더니 사실 저희가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한번 어디 없을까 찾아보다가 부목사님이 올려주셨나요? 그 사진 처음에? 빨간 벽돌? 목사님 여기가 좀 나왔어요. 보증금 얼마 나왔어요. 빨간 딱 주차도 한 10대 할 수 있고 막 집사님네 동네예요. 그 저기 휴먼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쪽으로 가다 보면 빨간 벽돌 거기가 JMS 글로리아 수련원 검색해니까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쩐지 교회인데 간판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신천지도 검색하시면 여기 하나 있어요. 신천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하면 안 되지만 경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직장 동료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수하시죠? 이 중에 있으시면 자수하시죠. 봐드리죠 제가. 오늘까지는 봐드리죠. 저런 눈을 못 맞히는 분들 이다하냐? 그러니까 모두를 다 경계하면서 기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안 돼. 이단이면 어떻게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당당하고 단호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기분 좋을 땐 이랬다가 기분 안 좋을 땐 이랬다고 하면요. 그 사람 감정적인 사람은요. 건드리는데 그 사람을 도사해요. 또 말씀으로 집요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것만 알아요. 다른 건 몰라요. 저도 한때 성경을 막 끼고 읽을 때는 그 막 여호와의 증인이랑 맞짱을 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세요. 그러고 성경을 했는데 막 어디 몇 장 얘기돼.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펴서 막 토론하니까 죄송해요. 저 오늘 안 되겠고요. 다음에 저희 선생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언제든지 모시고 오라고. 교만했죠 제가. 그때 그냥 일반 청년이었는데 그때 교만했어요.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피할 건 피하시고요. 굳이 상대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속이는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뱀은 지혜롭다 그랬죠. 간교한 자를 했잖아요. 싹 여러분 주변에 와서 하와를 꼬드기듯이 여러분을 꼬드길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마지막 때는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의 접근과 나에게서 얻으려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들의 우명함을 알아채셔야 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린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셔야 돼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저격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전에도 우리 그랬으니까 그들의 삶을 용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는 우리의 선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우리의 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바리케이트를 쫙 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단들은 새 신자를 전도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누굴 공략해요? 기존 신자들을 공략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먹잇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처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마귀의 올매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사람의 말에 혹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 이래도 혹하지 말고요. 선악과에도 눈독 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에 혹하지 말고 그렇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